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곤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왕의 입성입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 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 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에게 마지막 호소의 기도로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운명하셨나이다. 만인이 환영하는 왕이시지만 왕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며 당신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나이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남은 삶을 겸손히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명받은 목회자들은 십자가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마지막 때를 지킬 수 있는 일꾼으로 저희들 마음에 감동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동시키시사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사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여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되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냄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은 종려 주일로서 우리 기독교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뜻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군중들이 환영하며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발 앞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았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는 당연히 그러한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루살렘 입성이기에 당신의 아들께서 마지막에 걸음이라 생각하시고 그와 같은 왕으로서의 환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군중들이 외쳤던 날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은 왕으로서 자기의 십자가에 제물될 것을 알고 미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언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선생님께서 죽으시다니요. 선생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기에 자기의 마음속에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음에 각오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과 침배품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는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형벌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순교를 각오하며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세상 권력 앞에서, 세상 명예 앞에서, 세상 물질 앞에서 약해지던 과거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회개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금식하실 분들은 당연히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마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했던 과거의 잘못된 죄들을 회개하고, 내가 바로 제2의 베드로입니다. 내가 신학교 처음 갈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했지만은 내가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내가 왜 목사가 됐나 이렇게 후회하는 생각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이용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노래 부르며 즐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 성가 가수 여러분들도 찬송 부르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노래 부르던 세상식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성가입니다. 요즘 복음 성가를 많이 지어가지고 뚱땅뚱땅 세상에서 카페에서 통기타 치며 부르는 세상 가수식으로 복음 성가를 부르는 가수들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노래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피눈물 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피 흘리는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앞에 이르렀을 때에, 성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내며 이르시되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곤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유에 얹음에 예수께서 구유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당당히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고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에 축하한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어린 아기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왕의 위엄을 보이려면은 나귀가 아닌 큰 말을 타고 멋있게 왕으로서 들어가면서 만백성에게 손을 흔들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었어. 조용히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 대교에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그 어미 나귀와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감사하며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새로운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해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온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상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귀하신 당부의 말씀을 잊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서 어거지는 겸손한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고 주님의 십자가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기만 하면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리라 생각하고 어머니들이 신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이 종으로 받아주소서. 자기의 아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기름 부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결국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총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만족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에서부터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북한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공산당들에게 붙잡혀가서 희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에 두었을 때에 일본 천황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사를 짓고 자기네 조상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한 겁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신사를 짓고. 제가 일본 가봐서 알아요. 그 신사에서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숙여 절하는 걸 보고 일본이 그렇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죽은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집어삼키고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 조상신에게 복종하라고 머리를 숙여 강요를 했고, 북한의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음을 당했고, 대표로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복음성가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믿음의 선진이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지으신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찬송시는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불러야 되는 찬송시입니다. 우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언제나 가슴에 항상 새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십자가만 아니면 나 같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나? 우리 인간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조상 때부터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이 감히 십자가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미로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배지를 붙이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금 배지가 2개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는 목사들에게 그 금 배지를 선물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순금 십자가 배지를 2개를 받았는데, 우리 신학교 동창생들이 작은 것을 돈을 모아서 줬고, 큰 것도 또한 제 가까운 분들이 선물을 했습니다. 그 2 십자가를 제가 볼 때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자랑을 하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표시로 이 배지를 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누가 금 십자가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상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왕이신 예수님의 오른팔로 왼팔로 사행해 주시라고 어머니가 부탁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도리로서, 크리스찬의 어머니로서, 크리스찬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희생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언제나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자들에게 자손 세대에 영원한 십자가를 유언의 말로 전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의 어머니인 최자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한 가지 말씀하시던 이연이 생각이 납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수도 없이 세계 만국에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분입니다. 오라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쉴 사이도 없이 계속해서 끌려다니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그런데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이다. 교만이 들어가서 내 분수를 모르고 우쭐우쭐 할 때가 자기를 자랑할까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최자실 목사님의 이혼의 말씀으로 알고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가 당나귀 주제에 많은 사람이 환영하면은 자기 보고 환영하는 줄 알고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는 줄 알고 우쭐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본인이 마음을 설교 시간에 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태우는 어린 당나귀처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당나귀와 당나귀의 엄마 당나귀를 함께 끌고 오라 하셔가지고는 어린 당나귀를 예수님이 처음 타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당나귀를.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비된 어린 당나귀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당나귀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당나귀가 되기로 작정하십시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을 얻고 가는 당나귀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당나귀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날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을 들인 이들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피 같은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헌금하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낌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언제나 소원하는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예물로서 주님 앞에 마음을 표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통행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성일의 기독교 교육방송에 동참하여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